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야곱이 라반의 품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로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이야기가 그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넘지 못할 그런 큰 문제, 엄청 큰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그 산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섰는데, 그래서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또 더 큰 산이 앞에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 아닐까, 그죠? 계속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뭔가 하나가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지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그 문제를 해결한 것 같은데 또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고.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그가 넘을 수 없는 산이었어요. 창세기 31장 23절에 보시면 그는 도망가는 야곱을 일주일 동안이나 쫓아와서 그를 붙잡아서 그냥 어떻게 물건 다 뺏고 그냥 빈몸으로 쫓아내려고 작정을 하고 쫓아갔어요. 근데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선악간에 그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옳고 그른 거 그냥 막말로 해서 네가 잘한 거 뭐 있어? 그러니까 너 가서 그냥 야곱 잘 가라고 인사하고 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은 미스바에서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창세기 31장 44절에 이후 미스바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때마다 모이는 그런 장소가 됐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더 큰 산이 바로 형 에서라는 산이죠.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재물, 즉 품삯을 빼앗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일만 시킨 거죠. 노예로 부려먹은 거. 그런데 에서는 야곱의 뭘 뺏으려고 그래요? 생명을 뺏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강 건너에 형이란 사람이 오는데 400명이 군사를 데리고 와서 아주 싹쓸이 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거예요. 어차피 고향에 가면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에서가 있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까?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를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게 해요. 여기서 보면 야곱이 길을 간다고 하는데 원문에는 그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이 그의 길을 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누구 길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으로 가는 길이요. 이때 누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말을 해요? 2절을 보니까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했어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두 무리의 군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하나임 그러면 생각나는 데 없어요? 설비사모? 필리핀에 이병섭 오은호 목사님이 교회를 세운 교회 이름이 마하나임 선교교회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뒤에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찾아와서 그를 만나줬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군대가 왜 야곱의 뒤를 쫓아와서 그를 만나줬을까? 그 이유는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미리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맞춤형으로 늘 지키고 보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라반과 같이 한 개인이 우리를 해치려면 그에게 찾아가서 그 라반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런데 에서와 같이 군대가 우리를 해치려면 하나님께서 두 군대를 앞뒤 두 무리의 군대를 앞뒤로 보내주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 과연 나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시기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은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면 에서 형을 만날 거고 그 에서 형한테 자기가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거기다 축복권까지 다 뺏어와 갖고 형이 빌고 있어서 가면 죽는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죽음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가라 그러면 주여 믿습니다 하고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저기 뒤에 두 사람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선교사로 나가니까. 그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저 여름이 덥고 그냥 과일이 많고, 길거리 가다 보면 막 길거리에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 주렁주렁 열려 있어. 길거리에 망고 나무에 망고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 망고가 4월, 5월 달에 제일 맛있게 익어. 그래서 5월 달에 망고 무시하게 먹을 거야, 나무에 따서. 근데 거기서 나무에서 따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싱싱하니 얼마나 맛있는지 봐. 여기 국내에서 먹는 거하고는 잽이 안 돼요, 맛이. 당분이나 아니면 그 농도가 엄청 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가, 세상에 어떠한 사단의 군대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어. 그러면 현실 가운데 그 어떤 문제도 없어야 될 것 같죠.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고 천군 천사가 보호해 주는데 왜 문제가 생길까?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의 군대를 확 물리쳐 갖고, 그냥 야곱은 그냥 승승장구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에게도 그런 걸 행하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한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현실은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천지차이야. 네 생각은 땅에 있지만 내 생각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분명히 틀리다,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니까 에서가 400명씩이나 거느리고 그 앞에서 질을 치고 있다라고 겁을 줘요. 이 400명이 야곱을 환영해서 거기다가 환영식 하기 위해서 그 400명이 다 와서 지키고 있었을까? 아니요, 절대 안 그런 거예요. 에서는 직업이 뭐였어요? 사냥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냥꾼은요, 절대 자기가 사냥하려고 딱 목표를 설정해서 그 사냥 그 먹잇감을 딱 잡으면 절대 안 놓쳐요. 어떻게든지 잡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과연 이때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 바로 7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고 그랬어요. 왜? 가서 만나면 죽을 게 뻔하지. 그래서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대로 나눠. 이것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형이 이쪽 떼를 공격을 하면 이쪽을 데리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죠.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다른 한 떼를 데리고 도망하려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요. 거기서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은혜입니까? 그리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10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때 이게 처음을 회상하는 거예요. 처음에 집에서 출발해서 삼촌 라반을 향해서 도망갈 때 자기가 가진 거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지금 많은 양떼, 한 떼도 아니고 두 떼를, 그냥 두 무리를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면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 자기가 죽는 거는 물론이고 자기 처자식까지 다 죽이려고 오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기서 야곱이 아직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몇 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이 있다 없다? 아직까지도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죠. 12절에 뭐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던 축복이요? 그의 조부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이삭에게 줬다가 이삭에게서 다 안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야곱에게 내 씨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번성하게 해준다.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믿어라 이거죠.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 그런데 또 현실을 바라보니까 여전히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과 걱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보내요. 이렇게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이유가 뭘까? 바로 20절로 넘어. 지금 오늘은 그냥 쭉 전체적인 거 총 정리를 해주고 이제 세부한 거는 다음 시간에. 20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는 거,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예물을 에서에게 주면 에서의 마음이 풀어질 것 같지 않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야곱의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요, 잠이 안 온다고 그랬어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21절 그 예물은 그의 앞에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 즉 밤을 지내다가 밤새 잠을 못 자고 그냥 눈을 뜬 채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가니까 야곱이 홀로 남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이제 야곱이 혼자 남아 있을 때 여기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요. 여기서 씨름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쉼없이 하는 게 아니라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마른 땅에 진짜 먼지 나도록 그냥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왜 야곱이 이렇게 싸움을 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방법이 그랬어요. 그죠? 지금까지 야곱은 어느 누구에도 싸워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싸워서 이기는 삶만 살았어요. 형과 장자권의 싸움에서도 무조건 이기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파쪽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어요. 그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을 이기는 삶을 살아서 엄청난 재물과 종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라반에게도 재물을 뺏어 갖고 나왔어요. 야곱은 지금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든지 그 앞에 있으면 그 사람과 싸우는 파이터 같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 싸움에서 결국 그가 이기게 돼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겠냐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뭐 이 사람이 사람의 몸을 입고 쓴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야곱과 씨름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 예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졌겠냐는 거죠. 절대 그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야곱을 이길 수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야곱의 삶의 전체를 바라보고 늘 이기는 삶만 살았던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져주신 거죠. 일부러 무조건 싸움에서 이기라는 그런 애가 있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형과 싸우고 동생들과 싸우고.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놓고 야 나하고 씨름 한판 할까? 그랬더니 얘가 또 아빠한테 달겨들 것 같아? 안 달겨들 것 같아? 달겨들어요. 100%.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가 힘으로는 얼마든지 아이를 이길 수 있는데 아버지가 일부러 져줘요. 그땐 이 아이는 너무 기뻐해. 아빠까지 이겼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그 아이가 아버지의 힘을 느껴본 아이는 아버지가 져줬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지금 야곱의 형편이 딱 요 상태예요. 야곱은 이 사람과 싸우면서 이겨서, 그런데 이 사람의 힘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가 만났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아, 나하고 씨름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27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잘 몰랐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냐 물으신 것은 야곱이 그의 이름대로 살았기 때문에. 야곱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그래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모든 사람들 자신의 경쟁자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든 어떻게 해서라도 싸워서 이겨보려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이렇게 야곱은 평소대로 누구라도 만나면 싸우고 무조건 이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도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말씀을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갖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 속에는 이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야곱 같은 마음이.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조차도 싸워서 이겨야 하는 존재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바로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커지면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긴다라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신 것은 진짜 야곱이 이기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주셨다는 거. 이 야곱이 지금까지 이기려는 삶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야복강가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하나님조차도 이기려고 하는 야곱에게 저주실 정도로 낮아지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이분이 바로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야곱이 살았던 삶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는 상관없이 그의 이름대로 무조건 이기려는 삶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적인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스라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과 겨루어 이길 수 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모든 인간을 이기려 하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기려고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의미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삶의 모습의 본질이다. 아멘. 세상 나라는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야곱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삶은 어떤 것이에요? 내가 이길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인해서 져주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는 우리 이 속담 격언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서로 이기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서 저주는 자를 축복하시고 그를 이기게 만드시는 분. 그래서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올리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그런데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누가 피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직접 피신다고 한 거랬어요. 나를 통해서 원수의 이마에 숯불을 피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형 에서를 이기는 삶이 아니어서 오히려 형 에서의 분노를 쌓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한번 오늘은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내려놓음으로 또 내가 져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늘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외쳐요. 그죠? 내가 남들보다 낮아지고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되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와 사랑의 마음 가지고
져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권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되게 축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웃으시게 만들 수 있는 하루 되게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